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196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2017년도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년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꼭 승리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해도 영육간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은 이럴 때 더욱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를 의지함으로 영육간에 복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미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신앙하고 무엇을 믿느냐, 믿는 것이 무엇이냐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따로 노는 겁니다. 신앙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면 삶이 이끌려가게 되고 신앙은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잘하면은 삶이 잘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다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면은 틀림없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말씀은 두 축입니다. 이 양 날개단 말이에요.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개가 없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도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벼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릅니다. 우리의 날개는 다시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다. 우리 신앙의 날개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 두 축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나오는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교회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 해결 위해서 내린 지혜롭고 영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는 7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재정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핵심적인 이 사역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친히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새벽 5일은 미명에 늘 기도의 자리에 찾으셨고, 기도는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인간됨을 인정하고 숭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가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기도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과 불신앙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회 오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줄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최근에 우리나라 기독교 기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교회는 다녀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게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요즘을 성도와 비성도, 신자와 비신자, 심지어는 신자와 교인, 교인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 성도. 인간의 삶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보면 하나는 인본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이걸 이끌어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만 열심을 다하지만 그 안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이다. 오늘 교회 안에 인본주의는 불신앙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불신자입니다. 세상은 기도를 무시하죠.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무기력한 것처럼 봅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가끔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부끄러운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어렵습니다. 신본주의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 유한성을 인정할 때 기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해도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급자족이 안 돼요. 우리는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친히 행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게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여러분 엄청나게 크거든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를 뺀다면 어쩌면 성경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을 생각하면 성경의 많은 내용을 빼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만큼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그냥 넋두리가 아니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수양을 위한 자기 독백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의 경험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서 해볼까요? 신앙은 기도다. 예, 신앙은 기도입니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하는 말은 기도가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말은 기도가 깊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신앙이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 능력자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120여 명의 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이었어요. 결사적으로 기도했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 중심은 언제나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적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기도를 여러분 게을리하고 이것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멀리합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자라갑니다.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를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쁘게 산다고 하는 말은 사실 따져보면 나를 의지하는 것과 뜻이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분주한 삶은 그래서 배교와 같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분주한 삶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강조되는 곳은 자연히 기도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마치 기도는 한가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나의 하루를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유명한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나는 너무 바쁘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에 힘쓴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최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최후의 방식이 아니고 최초의 선택이셔야 돼요.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문제가 터지지 않아도 일상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이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형식적인 기도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통계가 최근 나왔어요. 이 3분마저도 따져보면 세끼 식사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사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신작에 있어서 이는 타락과 같습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은 빗나간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결국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타락한 삶이죠. 평소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것이죠. 기도의 불을 밝히면 삶은 강력해질 것이고 위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한 국가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낫다고 하는 그 명언이 있는 것처럼 영국의 메리 여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했어요. 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말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모니카가 무려 13년 동안을 아들 어거스틴에서 기도를 했어요. 아들의 변화를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그 획을 긋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어거스틴은 잘 모르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는 만유교에 입단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입이죠.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빠졌어. 사창가를 들어드는 그에서요. 그런 온갖 타락과 그런 지저분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 빼지 않고 그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무려 13년 동안이나. 우리는 한 해 동안 붙들어하는 것은 더 많은 열심과 노력 이전에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참으로 위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도에 더욱 힘쓰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길을 여는 거예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기도한 만큼 우리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이 뭐냐?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걸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대단한 유혹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세례 받고 나서 바로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무등산 지리기도 올라가가지고 그때 우리 공장님 계셨죠. 그리고 이제 억지로 제가 일주일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광신대에서 신학교 졸업할 때는 졸업생들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서 기도 가서 금식해야 돼요. 한 주간 우리 졸업생들 그때 29분들 가서 무등산에 있는 우리 헐몬 기도를 가지고 졸업반들 29명이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간. 그게 제일 많이 해본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3일까지 이때 참 무척 힘들어요. 3일이 지나면은 3, 4일 지나면은 이제 해볼만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밥으로 보입니다. 떡으로 보이고 먹거리로 마시나요. 이 머리 온통 속이가 그 인간의 이 식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어요. 온통 머릿속에 겁밖에 없어요. 먹는 것이 내려가면 뭘 사 먹겠다. 뭘 사 먹겠다. 예수님은 40일 굶으셨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하는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40일을 굶으셨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울림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떡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독하게 굶는 상태에서 육체의 가장 깊은 밑발부터 솟구치고 있는 인간의 욕구와 절실한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40일을 굶으셨지만은 단순한 40일이 아니잖아요. 인류 최초에도 하와가 느꼈던 그 탐욕까지 와닿는 원초적인 본능 말이죠. 욕망은 깊고 강하지만 주님은 굶어 죽을 지경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셔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진리이지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장 배를 불려주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숨을 고르고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 좋다, 은혜롭다, 이 정도는 인간의 욕구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떡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 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는 항상 밀고 들어오는 이슈입니다. 진리냐 빵이냐 이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늘 첨예하게 겨루는 싸움이에요. 2017년도에 있는 이 문제 앞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이 빵의 문제는 우리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언제든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멀어 보이고
빵 문제는 코앞에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보지 정도가 아닙니다. 철학이나 이념과도 다르잖아요. 주일에 한 번 아니면 가끔 성경책을 겨우 어느 정도로 결코 세상의 빵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유혹을 쉽게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수없는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진리보다 떡이 더 크게 보일 때 그 떡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리를 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떡이 생명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먹는 순간 죽음이에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고 먹는 탐욕에 빠졌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드신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가기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여건에 악화 등 우리를 둘러싼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주된 방식과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주로 이 돈 문제, 생존의 문제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빵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가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빵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은 약화되고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깊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 기갈 중에 기갈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재앙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이 채워졌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먹을 것을 쌓아 놓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참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세배성 공동체가 참 신앙은 대단하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주보에 있는 성경 문제 푸는 것도 우리 교회는 거의 다 하십니다. 다 해요. 다른 교회는 이런 현상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서희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한번 다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성경 읽고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아는 문제지만 아는 말씀에 또 배우면서 할 말씀 읽으면서 답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어떤 문제는 그 장이 아닌 또 다른 장이 있기도 해요. 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성경 읽으면서 먼저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문제 풀 수 있잖아요. 말씀 돼야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한 문제의 해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처세술, 인문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정확한 답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부터 나온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우리 삶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죠.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혼란했던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 삶의 염려가 사라지고 변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은 너무 가볍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유격은 점점 강해져 가고 진리에 대한 영적인 열망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바쁘면 유능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쁘면 무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더 꼬이고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할수록 더 꼬여버려요. 성경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은 마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바쁘잖아요. 그게 틀린 일은 아니에요. 주님을 접다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한 곳에 꽂혀 있잖아요. 바로 주님의 입입니다. 지금 주님의 입을 지금 꽂히고 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런 못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앙칼진 언니의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녀는 비밀을 이미 안 사람이에요. 주님의 입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전적으로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입에 초점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흘러나오는 말씀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은 길은 보일 것이고 그 길에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등은 매일의 일상의 길을 비추는 말씀이고 내 삶 전체 되는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매일의 삶의 빛이 되고 내 인생 전체의 빛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흑암 가운데 더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마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이것은 본래 뜻이 뭐뭇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말해요. 문법에 이 나오는 그 옆에 있는 동사가 계속 흘러나오는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은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 안에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이를 얻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면 빛이 임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말씀하셔요. 주일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깊이에 빠져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 묵상과 형통이 함께 늘 병행이 됐어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신자는 빵의 힘이 아닌 진리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이 두 축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빠지면은 우리의 삶은 연약한 집안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말씀과 기도 이 두 축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와 슬로건은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누구니 나의 이 말 듣고 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두 발이 똑같이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건강하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기울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 안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려면은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면은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강화되고 깨달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둘 다 균형이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얗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느니라. 여기에서 오로지와 힘쓴다는 이 단어를 이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판을 치는 세상에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가짜를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요. 진짜를 붙잡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긴장감을 높이셔야 돼요. 느슨하게 붙드는 애매한 신앙생활은 세상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진리로 어떻게 세상과 승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이 이단들이 느슨한 틈을 타서 오늘 교란 작전을 벌이잖아요. 세속주의의 득세로 신자들의 시선이 혼란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진리보다 눈앞의 떡에 정신 잃고 살잖아요. 마귀는 오늘도 너희 영혼을 팔아서도 떡을 사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뒷전이고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한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는 순간에 이 세상의 육체적인 유혹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겨서 우리 영혼을 죽여버리고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욕구에 불을 지르죠. 격렬한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전쟁터에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돼요. 아차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매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붙잡고 이 두 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야말로 전천후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금년 신년에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름 끼고 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진리고 영원하고 성경만이 우리 삶이고 빛이고 능력입니다. 기도에 힘쓰세요.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은 굳이 새벽에 교회 안 나오셔도 못 오셔도 일어나는 그 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면 말씀 한 장 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삶이 반복이 되시고 하루 다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이 되게 숙면에 취해달라 기도하시고 영혼을 주께 맡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고 하세요. 이 말씀과 기도의 축을 놓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해답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 우리 인생이 우리 미래를 그런 것을 아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금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힘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